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한국전쟁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복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존귀와 천능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보다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하사 저희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늘 겸손한 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적 근심과 걱정으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상고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을 깨달아 거룩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타락되어 가는 세속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인 인도로 함께 하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하옵소서.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질 죄악된 육신의 소욕에 빠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각 교육부서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와 연성경 학교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준비된 모든 순서를 통해 서로 교제와 연합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늑함과 병원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고난 중에 임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만나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오니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 가운데 틈타는 모든 악의 충동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더 깊이 만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일 등송을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예전 어떤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고시위원으로 참여한 지긋한 나이의 한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이에 젊은 목사 후보생이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질문하였던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목사는 사역지가 바뀌지만 장로는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결국 장로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잘못된 갈등의 한 단면, 잘못된 주인의식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에 대한 반감까지 강해서 교회의 실제적 주인은 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고 또 민주주의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결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이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제45문답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54문답은 교회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문답으로 설명한 것인데 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나라는 육하 원칙을 따라 정리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막 부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디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무엇을?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했나?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아멘. 누가 교회의 주인이며 또 누가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가신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주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째, 거룩함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옛 헬라 제국의 아테네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로원에서 아수르 대사 들라하시오, 바벨론 총독들 들라하시오, 페르시아 사업가들 들라하시오처럼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 것 또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저 우연히 또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께서 얘야 이리 오너라 내 백성이 되거라
내 신부가 되거라 라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름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은 부름받지 않은 상태를 전제합니다. 마치 놀러 가자라는 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콕 박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듯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 사탄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역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당 같은 죄인, 진노와 저주의 종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것이 바로 우리 곧 장생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우리,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이라는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참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구별된 삶이 나타납니다. 흥청망청 나를 즐기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내뱉던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의 말투가 절제와 화평, 사랑과 소망의 언어로 바뀝니다.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던 자아 중심적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 즉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의 특징 두 번째, 그것은 보편성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장소적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 전까지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의 영락교회, 대전의 한밭교회, 울산의 장생포 교회뿐 아니라 일본의 오키나와 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미국의 워싱턴 교회, 케냐의 나이로비의 교회 등 전 세계의 교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시간적 의미에서 보편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인 것과 마찬가지로 30년 전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150년 전 조선에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도 교회예요. 창세부터 말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기에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마지막 셋째, 사람들과 관련하여서도 보편적이라 하는데 교회에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며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정도 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엘리트 종교가 아닌 대중 종교, 즉 보편적 교회라고 불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시고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이방인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을 포함해 모든 이방인들, 즉 우리까지 개, 돼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차별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차별을 없애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전에 차별하는 유대교와 달리 신약의 모든 교회는 차별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녀의 차별이 없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노약자와 건장한 청년의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차별이 없듯이 여당과 야당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당은 꼴통 보수, 야당은 빨갱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신념을 총회와 노회, 심지어 교회까지 펼치면서 사람들을 편 가르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보편적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참 교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특징 세 번째, 그것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단일성 또는 통일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교회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각양각색으로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인데 그 이유는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형태가 시대나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아가는 한 모든 교회는 다 참된 교회이고 또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시끄러운 세계교회협의회, 약칭으로 WCC라고 불리는 단체의 본질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은 다투거나 분열하지 말고 교회답게 서로 하나가 되자, 일치와 연합, 통일을 추구하자라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이슈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외적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갈등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한 사실보다는 현재까지 카더라 통신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반 WCC파들은 WCC가 이미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서로 협의했다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반면 친 WCC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참된 지식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자기의 신념으로 쌓아가지고 막 전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정보를 준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쳤던 사람들만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이 이 교묘한 사탄의 의도입니다. WCC 측에서 발표한 명확한 성명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방침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 즉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단일성, 통일성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부정 또는 간과하는 하나됨이라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연합과 일치가 아닌 인간적인 결합과 타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됨, 곧 거룩한 구별됨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란 한마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한 사람들, 즉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은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등등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은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을, 참 신앙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들의 교육,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를 반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무섭게, 그러나 저는 이게 매우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섭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 사람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복한 사귐이 있고, 더불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교회만 오면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돌아가는 각종 신앙 프로그램들이 넘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정말 좋다, 진짜 행복한 교회다 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올바른 교리가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짜 기쁨을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인간적인 기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영원한 소망을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자기 주장과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사도들의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반석, 곧 사도들의 반석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참된 교회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한 문장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내 머리로 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조금 더 확장하고 세밀하게 설명한 니케아 신조를 따라 참된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고 니케아 신조가 고백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사도들의 교훈에 기초하고 있다. 그게 진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 빛과 소망의 길, 완전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4문답입니다. 거룩한 공회,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를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불러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 나로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차별 없는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도들의 진리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상 교회들은 사라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꼭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처럼 험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올려질 때 그 안에 담긴 기도와 사랑과 정성도 주님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솔긴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의 복을 받아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통과 기름통에 필요한 양식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 역시 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 바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도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사 언젠가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복을 듬뿍 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국방,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의 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생포교회가 장생포에 있는 이는 장생포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 생명이 활개치는 역사가 속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육위원장 및 각 남녀 선교회 회장들은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2층 제자의 방으로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에서 종교단체 전부 배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 배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교인들에게 1인당 10매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적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1년의 반이 지난 후에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반년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맥주절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심장과 폐 기능이 저하돼서 내일 입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폐에 물이 찼다는데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오셨네요. 어쨌든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괴롭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 잘 입원해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어 하신다. 은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참 교회를 이루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